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우리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이요셉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선명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방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보의 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홀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끝까지 순종하시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값없이 열어주신 전적인 희생임을 기억합니다. 또한 부활절을 바라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체험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나약한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을 채우지 못해 괴로워하고 이기심과 오래 참지 않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넘어져 시험에 들고 죄인 것을 알지만 쾌락을 놓치지 않고자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알고 회개하니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과 육이 깨어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은총의 원리를 적용하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며 삶의 증거를 나타내고 은혜로 넘어선 자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 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셨으니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증인의 의무를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신명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의 사역에 동행하시고 양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와 응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는 주의 사자로 높이 들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각 선교지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고 그 가정의 안위와 건강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듯이 우리 아이들도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군대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또 이들을 품는 부모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심고 말씀으로 기르고 은혜로 열매 맺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숲을 가꿔가게 하옵소서. 모리아호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와 헌신과 결단이 드려지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와 공급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이 땅의 그루터기인 다음 세대의 훈련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데 힘을 내는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신 시편의 찬양처럼 찬양 사역과 성가대로 또는 예배를 위한 크고 작은 봉사의 손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아 하는 지혜를 주시고 삶에 적용하며 천국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승리의 약속에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며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3월 27일 금요일 온 세대의 성령 집회가 두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리브홀에서는 유아, 유치, 넥스트 1, 2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성령 집회가 진행이 되고, 본당에서는 영아부 플러스 청년 3040 세대와 장년 대상으로 유스 성령 집회가 열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묵상하는 경건한 한 주로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5일 부활 주일에는 새벽 예배와 감사 예배가 있으며 성가대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3부 예배 후에는 세례, 입교, 헌화식이 계획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먼저 목숨을 걸고 나라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37 기도 용사를 신규로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만 꼭 신청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하 비전홀 1층 앞에서 고로쇠 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로쇠 물이라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꼭 한 번 더 광고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1, 2부 때 많이 안 팔렸다고 합니다.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3부에 계신 분들 마음껏 사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꼭 구매를 부탁드리고, 청국장 교환권을 지난주에 받으신 분들은 또 지하 1층에 가시면은 청국장하고 교환하실 수 있으니까 꼭 교환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소서.
아멘, 아멘. 주의 자비, 주의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기다려오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삼성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 귀한 찬양, 늘 예배 때마다 찬양의 진수를 보여줘서 감사하고, 또 그저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은혜로 쏟아내는, 어떤 면에서 보면 품어내는 찬양이라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뿐 아니라 영상에서 누워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외국에서, 지방에서 이 영상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잔잔하고 깊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봄, 제가 오늘 여기서 서서 바라보면서 우리 연세가 되신 우리 육군참모총장님, 우리 정말 박흥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청년까지 하나님 정말 오래오래 찬양할 수 있도록 영성과 건강을,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저 자리에 서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새봄 하늘의 생기로,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가득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성가대 대원 여러분들과 또 오늘 이 관원학기 하는 우리 아들들, 이 아들들과 반주자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들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찬송을 끝까지 은혜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박수로 한번 부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장만석 성도님, 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답니다. 우리 어디 계시나요? 잠시 모시겠습니다. 잠깐 일어났으면.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선물 받으세요. 저희들은 박수할 테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하시죠. 예, 자리하시죠. 예. 우리 강승민 형제 교회 소문을 듣고 오셨답니다. 승민 형제 어디 있나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성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치고 엉뚱하게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마 이름이 거룩한 백성이잖아.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승민 형제 고맙습니다. 세종에서 여기까지 너무너무 멀리서 오셨네요. 승민 형제. 예. 믿음 키우고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섭섭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냥 오세요. 그냥. 예. 우리 오늘은 전부 스스로 그냥 교회 소식을 듣고 오신 분이에요. 최은정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최정근 성도님. 미안해요. 최정근 성도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예, 예. 예, 예수 안에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이 세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귀한 이 걸음과 예배를 매우 기뻐 하늘의 팡파레를 울릴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새가족께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결혼 예식이 2번 있었어요. 제가 결혼 예식을 토요일 날 한 번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어제는 결혼 예식을 강남에서 그리고 위례에서 2번 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12시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는 우리 신랑 이수영 군과 신부 이신영 양인데 어디 있나요? 한번 좀 가까이 있네요. 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네, 앉으세요. 내곡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잘했어요. 아마 내곡교회 목사님에게 아마 아주 어마어마한 생기를 가지고 가는 청년이라고 기대하라고 가서 일 많이 시켜라고 내가 어제 당부를 했어. 우리 수영 형제는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천국에 보내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저 아들을 제가 20번 이상 끌어 안아줬어요. 너무 부모님이 일찍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은혜의 힘이 무엇인지 꿋꿋하게 세상을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딸 신년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우리가 내곡교회를 파송하거든요. 파송해 가는데 거기 가서 정말 그 야성과 믿음의 중심의 정절과 그리고 사랑을 안고 그 교회를 우리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두 내외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멋지게 가서 사역할 두 선교사 우리 수영이와 신현이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네, 그래요. 기도할게요. 네.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내가 내 백성을 보내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의 목적, 찬양의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뒀어요. 지문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현존하는 60여 개 인구와 이 땅에 먼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앞으로 미래의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 될 수많은 다음 세대 모든 사람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 손바닥에,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의 징표를 주었다라고 욥기서에 보면 3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너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똑같지 아니하는 징표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수십 통의 인감을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직접 걸음을 가면, 이전에는 가면 동사무소 지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인감을 떼러 왔는데요. 그러면 한 번 떼면 뭐 10통도 15통씩 떼야 되니까요. 그런데 해가 바뀌면 회계 담당자들이 바뀌니까 또 다 내 인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는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직원이 나를 보고는 목사님, 엄지손가락을 대세요. 도장을 내라 소리 안 하고 엄지손가락을 대세요. 금지를 대세요. 그러게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는 그 모니터에 저의 모든 신상과 먼저 등록되어 있던 인감 도장이
그대로 떠서 바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저희의 지문과 똑같은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의 지문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와 똑같은 사람이 2명이라도 있다면 이런 시스템이 개발됐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 문 앞을 났을 때마다 여러분 욥기서 37장 7절의 말씀을 보며 동사무소 앞에 나왔을 때마다 손을 들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뭘 복권 탄 줄 알 거야. 손을 들고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문을 내 손에 갖고 있음을, 하나님, 이것 때문에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속에 유일무이한 존재로 하나님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나무를 자르면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무에만 하나님의 지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아무도 갖지 않은 하나님의 지문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징표로 각 사람의 손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의 지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문이란 말이에요. 다시 은하철도 999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999는 은하철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시편 99편 9도 999예요. 이것은 모든,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신불간, 불신간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한다, 예배해야만 한다. 왜?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문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피조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삼성의 신앙으로 주의 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를 한번 인사를 한번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문이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박흥렬 집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성경을 들고 일어나실까요? 다 들고 일어나셔서. 지금 의자를 어제 저녁에 잘못 놔서 의자가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옆에 좀 앉아주는 영광을 좀 주시겠습니까? 빨리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 집사님하고 안고 싶대. 예. 그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들 의자를 이제는 뒤에 우리 총장님이 안 계시니까 완전히 완전히 그 의자를 붙여버리고, 우리 임 목사님, 우리 토요일 날 의자 정리 잘 합시다. 부디 의자를 완전히 나를 틀어야 돼요. 지금같이 들으면 있는 분들이 고기가 많이 아파요. 35분, 40분은 고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좀 잘 부탁해요. 충성. 몇십 번 부탁했는데도 쉽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내가 절을 하기로 했어. 고마워요. 여러분, 총장님 편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왕은의 보석 되신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막바지 40일의 긴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달려온 여러분의 경건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남은 보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순절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마음이 있어요. 요즘 아시는 대로 새벽에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나누는 가운데서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9장에는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요, 변화산의 기적도 있고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걸 내쫓는 기적도 있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주님은 이 기적을 눈으로 다 봤던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세컨 콜링, 첫 번째 구원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람들을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퍼스트 콜링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 속에는 여러분처럼 저처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걸 부끄러운 구원, 겨우 받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면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퍼스트 콜링의 은혜,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세컨 콜링,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두 번째 부르심의 삶을 때로는 안고 때로는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이 일들을 가리켜서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 우리 선배들은 그런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effectual calling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effectual calling, 뭔가 나를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제자로 삼으신 목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부름이 유효적, 효과적이 없어요. 불렀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건가? 하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일들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부름의 길을 가겠어요. 라고 하는 세컨 콜링 안에는 여러분 이펙츄럴 콜링이 있고 또 하나는 언이펙츄럴 콜링이 있어요. 비효과적인 잔뜩 하나님은 나를 두 번째 부름 속에서 뭔가 내게 나를 통해 이루실 큰 기대와 소명을 줬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유효함, 예수님의 부르심의 효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서 주님을 세우시거나 멈춰 세우거나 섭섭하게 한 일들이 참 많은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밤새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갔어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시몬아 내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 제가 이 그물을 좀 정리하고요 배를 누구에게인가 좀 팔고요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한 시간도 하루도 일주일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여러분 이 부름의 이 사명의 부름을 가리켜서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 사람만 더 설명하면 우시아가 그 많은 돈, 그 많은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이 우시아가 막판에 마음이 교만해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요. 하나님이 기다려서 그를 문둥병에 걸려서 회개의 자리로 몰아내어서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 죽게 해요. 이 모습을 바라봤던 이사야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릅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를 정하지 않고 누가 나를 위해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effectual calling에는 대상을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섰어요. 이 부름을 이 세컨 콜링을 듣는 순간에 생각지 않은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효함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걸 가리켜서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성경을 읽은 가운데 여러분 그냥 읽으신 것 같지만 여러분 모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오병이의 떡을 먹고 예수를 믿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바로 직전에 고백을 들었고, 나도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한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무리를 이뤄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퍼스트 콜링을 경험한 이들에게 두 번째는 세컨 콜링을 주님께서는 길에서 세 명을 부른 거예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57절, 그 다음에 59절,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여러분 61절, 또 다른 사람. 세 명의 사람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콜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주님은 허탕쳤어요. 유효적 콜링이 아니었어요. 효과적 콜링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무게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사순절, 우리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을 너무너무 무겁게 만들어 버렸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할까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세 명이 오늘 등장합니다. 길에서 주님은 이 세 명의 사람을 부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근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여기는 어떤 사람이 누군지 세 명 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만은 그가 직업이 뭔지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9절에 직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서기관이었다. 서기관이었다는 것은, 금방 우리가 직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 무리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곧 못 박을 무리, 그 중에 한 명이 서기관이 기적을 보며 마음이 달라졌어요. 오병의 기적,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 변화산의 기적을 소문을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 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수지맞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기적의 보따리를, 떡 보따리를 들고 굶주린 사람에게 신바람나게 나눠주는 저런 일도 해보고 싶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는 일들을 하고도 싶고, 그러고 떠나가서는 언젠가 기회 되면 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변화산에서 나도 1400년 전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만나서 얘기하는 모습도 나도 보고 싶고, 이런 일들이 그 가슴을 불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마음에 예수 믿으면 입신양명, 출세하겠구나. 제자들이 부러워진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들에 나도 그렇게 우쭐하고 싶었고, 세상 말로 돈도 되는 일도 하고 명예도 얻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 57절 이전에 보면 나를 따르라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을 하지 않아요. 않는데도 주님과의 눈빛 속에 교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주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해서 났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걸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다른 복선이 있다는 걸. 진짜 대자가 되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대단한 위치에서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하고 싶은 그 일이, 내가 서기관이니까 그 일까지 하면 얼마나 내가 존경을 받겠는가 라고 하는 계산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훤히 거울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58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 서기관 아들아, 근데 말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밤에는 들어갈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는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의 모든 걸 들춰내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유효적 부르심에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짐승, 여우나 새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짐승들이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제자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싫으니까. 제자가 되고 출세되고 제자가 되고 잘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멘을 안 한다면 좀 곤란한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너무 빨리 하니까 거기에 정신이 빼앗겨서 아멘할 타임을 놓쳤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짐승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기본적 삶마저도 살지 못하는 가난과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그래도 할래? 라는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는 그 어떤 사람의 서기관은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찾고 찾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펙츄얼 콜링은 실수로 돌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같은 길에서 믿음이 있을 만하고 순종할 만하고 은혜가 될 만한 사람을 부르는 거죠.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불렀어요. 나를 따라 follow me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안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이제 곧 돌아가실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내가 따르면 안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근데 주님은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이고 의무적인 이 일마저도 주님은 매장하게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 주님을 다 말씀하게 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예요. 주의 부르심 속에 먼저 아멘하면 주님의 부르심이 유효적, 효과적 부르심으로 내가 순종하면 그 아버지가 당장 안 돌아가실 수도 있고, 돌아가셔도 제자로서의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구실이 유효적 콜링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은 드디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여기서 두 죽은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죽은 자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영원히 죽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매우 고차원적인 진리를 설파하신 거예요.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61절 말씀해 보면 세 번째 사람은 알았어 따르라는 말씀도 없는데 알았어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이 눈빛에 어떤 마음의 경험이 일어났어요.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but, 영어는 but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죠.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집에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좀 전에 여러분 화면에 떴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주님을 멈춰 세우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한계를 드러내버리는가. 여기서 말하는 건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라는 얘기예요. I will follow you, Lord, my Lord. But. 제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할 것도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61절 말씀에서 보면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나로 먼저 내가 가족과 이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먼저 딱 챙겨놓고 이거는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내 거예요. 그래 놓고 나머지에 할 수 있는 부분만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의 두 명을 우리 오늘 성경으로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일 새벽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놀라운 말씀은 그래,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의 보혈로 너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끝내는 내가 원하는 수알의 동쪽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손에 쟁기를 붙잡고 어떻게 하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 명의 모든 행동을 주님은 가름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61절 말씀, 6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잠깐의 의문을 가우뚱하지만 넘어갈 수 있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만원이라고 했지만 NIV 성경과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여기에 부정적 의미의 그러나, 밭이라고 하는 그러나를 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 재미난 몇 가지 성경적 얘기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 총독입니다. 사도들이 생활할 때에 빌라도 이후에 가장 큰 유대를 지배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세도, 권세와 부와 향락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벨릭스 총독,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수하에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 알았어요. 저 사람이 죄를 져서 내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군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저들의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그저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게 낫겠어. 그래서 여러분, 법이 아닌, 정의가 아닌, 진리가 아닌 여러분 불의 앞에서 의인을 감옥에 투옥시킨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벨릭스의 마음. 그래서 벨릭스는 어느 날 날을 정해서 아내와 함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내어서 총독의 관저로 불러내어서 그에게 후한 대접을 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예수의 예를 듣고 싶어. 당신은 죄가 있어서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 죄는 없고 내게 없는 그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그 무엇, 예수를 좀 얘기해봐 라고 양심의 소리에 순종했던 벨릭스는 아내와 더불어 바울을 불러놓고 융숭한 대접을 하며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벨릭스 총독의 그 시퍼런 서슬 앞에 바울은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가감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세 가지, 의와 그리고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손에 들고 있는 이 권세와 부와 쾌락, 이 쾌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를 찾고 있는 것이고 당신은 이 삶에서 지금 가졌다고 다 누리는 거고 가졌다고 다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은 절제하지 않으면 끝내는 당신은 곧 심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의 종다운 목숨을 붙잡고 있는 벨릭스 앞에 할 말을, 복음을 바로 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있어요. 부부가. 그러면 이 말을 듣는다면 매우 결정이 어렵겠죠? 내가 총독으로서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행해졌어요.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지금 성경을 보시면 그래? 고민이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니야. 다시 감옥에 들어가. 그러면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한번 기회를 봐서 다시 불러서 얘기를 계속 듣게 하지 뭐. 이것이 벨릭스의 총독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반응한 벨릭스 총독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줬어요. 유효적 부르심에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줬어요. 마치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얘기했던 빌라도처럼 진리의 사도를 눈앞에 두고 복음을 들었지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은 그래 맞아 내가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그 다시는 기록되지 않는 채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총독, 아그리파, 벨릭스, 아스도 그리고 빌라도, 몇 명의 총독 관계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 쓰는 인간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차라리 빌라도였다면, 차라리 길을 닦고 있는 아그리빠였다면, 차라리 아스도였다면 이렇게 안타깝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이펙추럴 콜링을 받았는 사람이기에 여운은 길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세가 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가시면 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더 오래 살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려면 그 길을 열어주세요. 작별하지 않아도 그 가족들이 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러 와서 집단적으로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십자가 앞에 그 한 발 더 나가야 될 일을 나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늘 내 안에는 변명과 구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은 이 사람을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은 길에 난 못 나가겠어 겁나, 길에 사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지나가는 걸 봐, 고양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도 거리에 사자 새끼를 봤다고. 주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유효하지만 그 유효한 부르심을 멈춰 세우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고양이를 보고도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영혼들을 너무 쉽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자 때문에, 그러나 가족 때문에. 여러분, 루벤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유다의 맏아들이에요. 12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시몬, 레위, 유다 쭉 해서 맨 마지막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 루벤은 나중에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됩니다. 그만큼 놀라운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12지파의 머리니까요. 근데 루벤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유효적 부르심, 그 주님의 효과적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모든 12아들의 장자로서의 하나님이 영적, 물적 권한을 다 부여받고 아버지의 버금가는 삶을 살아야 할 이 아들이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맏아들이 됐어요. 성경은 이 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이 끓음같이 불완전하여 탁월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열심히 내가 헌신하는데 이건 마치 남비에 물을 끓는 것 같아. 딱 여러분, 불을 꺼버리면 그 끓던 남비는 언제 그러냐, 몇 초도 가지 않아서 1, 2초가 지나면 남비는 끓지 않는 물처럼 멈춰서 버린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그는 불완전해요. 언젠가는 순종하고 언젠가 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않아,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그 불쌍한 맏아들이 루벤입니다. 수속 작은 나라에 한 12, 13년 전에 보령에서 LH 공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무를 베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170년에서 350년 된 쉽게 볼 수 없는 거목의 은행나무를 12그루만 딱 지정해서 이 12그루를 우리 수속 작은 나라로 옮기는 데 허락을 받았어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 나무가 전부가 13톤, 14톤이 됐어요. 이거를 장축에다 한 나무에 하나만 딱 싣고 12대가 장축이 들어와서 수속 작은 나라, 눈이 펄펄 오는 초겨울에 씹었어요. 시기적으로도 살 확률이 별로 없는 나무.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 나무를 가져올 때부터 이건 12지파에 12개만 해서 12지파에 이름을 붙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내줬어요.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한겨울 시작된 때에 그때 와서 심은 이 나무 12그루가 다 살았어요. 그러면 저는 나무를 끈을 맬 때부터 이름을 정해야 돼요. 제일 좋은 나무, 제일 잘생긴 나무, 제일 큰 나무, 이 나무는 그대 이름은 유다 이름을 하리라. 유다의 이름에 이름표를 달고 끈을 묶었어요. 근데 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맏아들,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끓는 물같이 불완전하여 탁월하지 못하다는 하나님, 저는 안 돼,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는 거절을 당한 넌, 너가 나를 거절했기에 내가 너를 거절한 거야 라고 하는 루벤은 어떻게 할까? 루벤은 베냐민보다 더 초라할 맏아들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좋은 나무를 제가 루벤의 끈을 묶었어요. 첫 번째 유다는 올라가는 입구에 가장 멋진 나무를 유다의 이름으로 심었어요. 루벤은 성경에는 이렇게 불쌍한 맏아들, 초란 맏아들이지만 저는 이 루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리에 만날 소망이 생겨서 이 루벤 나무는 성전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의 왼쪽에 있는 자리에다가 루벤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가면서 루벤 그 시기하다, 루벤 그 시기하다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을, 그 영광과 축복을 너 어떻게 잃어버리고, 나는 너를 기억하지만 성경은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나도 루벤처럼 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오르내리며 루벤을 보면서 늘 다짐을 하고 가고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모든 물건, 경제적 문제, 모든 신앙의 장자권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팩추럴 콜링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루벤의 초라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늘 걸음을 멈춰서오게 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4가지 때문이더라고요. 방송실 준비되면 띄워줄까요? 4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계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은 내 시간과 물질 이것은 내가 내려놓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구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산이 하나님을 멈춰 세우죠. 그러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계산이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그 계산으로 움직여질 때 우리는 3번째 그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관계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사람이 나를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가, 우리 친구들이 야 그렇게 왜 너 별나게 믿니? 내가 이 길을 걸어감으로 모든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고 관계가 다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계의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멋진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다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저는 2년 전부터 이 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게 다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2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어요. 작년 가을 저는 이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너 기도해봤니? 그런가? 이 아들은 기도할 때 보면 어제 그저께도 둘째 자리에 저녁에 밤에 목요일 날 밤이죠. 이 가방을 끌어안고 이 안에서 2번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얼굴이 늘 어두웠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드디어 이 아들에게 작년 연말 아들아 주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어머니와의 관계예요. 이 아들은 정말 젊은 날 여의도 증권가에서 돈을 잘 벌어요. 진짜 잘 버는 아이예요. 인물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근데 엄마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다고 얘기하면 엄마는 이 아이에게 꼭 그 길 가야 하니? 돈으로도 주의를 할 수 있어. 평신도도 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꼭 주의 종의 길을 가야만 하느냐는 엄마의 질문에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때마다 이 아이는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에 이 아이가 제게 면담을 신청했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이의 부르심에 어머니가 이 관계가 부르심 속에서 아멘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어머니가 아들아 가라, 엄마가 기도하마, 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허락했다고. 이 아들은 봄학기 제 신학대학원에 MDB 과정을 등록해서 지금 첫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쁜 기도와 슬픔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한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직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예배를 제한하고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여러분의 직업이 우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직업이라면 정중히 여러분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직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만약에 그 직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여러분의 영적 성숙과 변화를 제한하고 있고 그것이 걸어나가 된다면 여러분 그 직장을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영광과 부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가난함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가지만 인간적 말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하면 300년, 3배를 사는 300년의 인생이 여러분 앞에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 제한한다면 여러분 그 300년은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이익이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럭저럭 이럭저럭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시는 역사만 있을 뿐 아니라 살고 영화롭게 사는 길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직업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누림 때문이에요. 주님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좀 더 내가 즐기고 좀 더 이 죄의 향락을 좀 더 맛보고 누리다가 그때 주님을 따르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묻는다면 주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락의 기쁨보다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소로처럼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화로운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인지요. 누가복음의 16장, 앞으로 새벽에 공부하겠지만 어리석은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도 없는 사람 같지만 그에게는 일말의 양심의 소리에 움직이는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빵을 먹을 때마다 빵의 속에 촉촉한 부분을 뜯어내어서 온 물이 없는 그 유대 땅에서 온 손에 있는 때를 다 닦았어요. 여러분, 그 빵이, 하얀 빵이 노란 빵이 까만 빵이 되도록 온 손가락 사이에 있는 때를 다 따고 집어 던지면 그때 문 앞에 있는 개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수르보리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는 성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집 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서 주인이 던져주는 떡 한 조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가 그 문 앞에서 주인의 상 밑에 있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손때를 닦은 것은 개들에게 주고 나사로에게는 적당히 닦은 큰 빵덩어리를 여러분, 나사로에게 던져줬습니다. 나사로는 이것을 먹으며 자신의 병 가운데 살다가 이제 호시가는 그 부자는 나사로보다 몇 배나 더 살아서 좋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공정합니다. 이 평생을 살아가고 3평생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도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서 주님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이 부자가 눈을 떠서 고통 속에 신음하던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봤습니다. 나사로에게, 하나님에게 나를 여기서 내어달라는 어려운 부탁은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영원,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저주에서,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떨어져서 불타는 속에서 평생 영원히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고 타들어가는 그 본인이 나사로를 향하여 내 문 앞에서 내가 던져준 빵을 던져준 것을 기억하고 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는 청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짜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이 부자의 모습, 병들고 가난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서 끝내는 서로가 갈 곳을 갔을 때 오늘 현재의 삶이 사후의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몰랐던 여러분, 이 부자는 한 방울의 물을 혀 속에 던져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절규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주의 품에 낙원에 앉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부자처럼 호의하고 호식하고 일나게 쾌락을 누리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생활하는 이 삶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영적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 지금의 삶이 최고야. 누가 내 삶만 하겠어? 에서의 삶에는 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뭐든지 사냥을 하더라도 저 약한 야곱보다는 2배나 잘 됐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벌 때라도 2배나 잘 버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내게 필요한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지금 필요한 이 하나를 위하여 장자라고 하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 맏아들의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영적 가치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을 매우 놀랍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을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끝내는 필요에 따라서 영적 가치를 무시해버렸던 그 에서가, 그가 에돔이라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보스라로 하는 초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영적 가치를 찾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앞에 나가기를 원했지만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였다고 에서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유효적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아멘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 부르심 속에 아멘했던 이 에서의 불쌍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 나솔의 부자와 에서를 넘어 벨릭스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흡족한,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흡족한 한 사람의 이펙트를 콜링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의, 애굽의 공주의 영광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와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 내려놓은 사람, 그래서 영원히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25절, 여러분 24, 25, 26절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 벨릭스를 지나 어리석은 부자를 지나 에스를 지나, 그리고 거리에는 사자가 있다고 하는 변명을 지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실 때 어떤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 되지 않고 부르실 때에 가장 성경과 함께 주님이 오래오래 기억하는 유효적 부르심 속에서 주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24절부터 천천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놓지 못하는, 지금도 붙잡고 있는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 있는 보화를 손에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일적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물과 피와 한 방울의 모든 진액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쏟아주신 그 주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나를 흔든다고 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 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되지 마시고 벨릭스도 되지 마시고 권세와 돈 있는 벨릭스도 되지 마시고 어리석은 부자도 되지 마시고 에서도 되지 마시고 모세처럼 공주의 아들의 신분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은금보화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믿음으로 주님, 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안에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어떤 사람을 만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고 또 다른 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도록 하나님,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걸음을 헤아려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벨릭스와 어리석은 부자와 에서같이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모세처럼 공주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굽의 보화와 은금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수모를 당하는 이 일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안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멈춰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사순절 십자가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며 주의 크고 놀란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예배에 내 몸을 산제물로 받아주어서 하늘나라 위하여 나를 마음껏 쓰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주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가슴에 안고 성전문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붙잡힌 생애, 드려진 생애, 영광을 위한 생애로 나가는 이들의 일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효과적 부르심이 될 수 있고 유효적 부르심이 될 수 있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